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이 찬양 함께 또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오늘 모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 모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오행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맥주절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보다 은혜의 감격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일평생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은혜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기 중 하나인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압축한다면 그것은 단연 감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반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쩜 병들었거나 심각하게는 신앙이 없거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몇몇 감사에 관한 글을 찾게 되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먼저 탈무드에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즉,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아이작 윌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또한 영국 격언 중에 지옥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 가득 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에 앞장선 이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사는 성숙의 신앙의 표적이고 척도다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신학자 이 본 회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국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지옥은 불평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천국이신가요? 지옥이신가요? 표정을 보아하니 다 천국이신 것 같아요. 바라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욱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먼저 이 맥주절의 유래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이후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이와 더불어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지키게 된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임의대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는 인간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명과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와 이제 살다 보면 가끔 아주 가끔 다툼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희 아내는 10년 전의 일까지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싸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실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사셨나요? 평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까먹고 살다가 주일이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정말 심각하게는 그저 주일날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너무도 잘 아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그 풍족한 복, 그 풍요로움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함,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은망덕한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확실한 증거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실로 안타까운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헛똑똑이죠. 오히려 그 똑똑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인생을 분명 망치게 하고 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은 신약의 넘어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 깨끗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8절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 희생의 피는 바로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곧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삶 속에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지 않는지 자세히 살피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모든 삶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후회만 남기며 살아갑니다. 즉 할 수 없는 죄인이죠.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후회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 후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지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쓴뿌리, 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즉 항복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에 포로된 자가 아닌 하나님께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참 자유함을 얻고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회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참 회개를 통해 깨끗해진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식상하시겠지만 이 말이 진리입니다. 즉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이 자리 난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참된 회개를 통해 참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 철저히 항복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킴에 있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앞선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 것을 거듭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시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은 표현해야죠. 사랑은 겉으로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아내에게 여보 알지? 제가 이 알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알지라고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뭘까요? 알긴 뭘 알아. 물론 알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꼭 표현을 해야 하냐라고 말씀들을 자주 종종 하시죠. 물론 익숙치 않고 쑥스러운 마음은 알지만 하지만 마음은 표현할 때 사랑은 표현할 때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손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 역시도 공허하게 헛되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빈 마음으로 빈 껍데기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의 그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통해 그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게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며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있게 하신 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농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고 가꾸는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찬양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찬양을, 즉 최선이 곧 최고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하여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즉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림에 있어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에서의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등수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1등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2등, 3등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1등인 사람입니다. 그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 늘 1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열매를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대표격으로 처음 것을 드림은 만물의 창조주의 소유주신 하나님께 모든 산물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언제라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바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 아니 대단한 착각 때문 아닐까요? 내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아주 아까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언제부터 내 것이고 언제까지 내 것일까요?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헛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범죄 행위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과 처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잠시 맡겨두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무엇이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대답을 우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에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물이 되셨기에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 특별히 이 땅에서 나의 한 번뿐인 인생, 그저 한 뼘 길이만큼 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오직 주와 복음을 살아가시는 참으로 존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랬건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드림이 아까우십니까? 정말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죠.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 사 먹는 건 안 아까워 하면서도 돈 10,000원 헌금하는 건 아깝다면 과연 그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그 신앙,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공색하게 인색하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죠. 물질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림에 있어 아까워한다면 과연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헛되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처참한 비참한 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감사에 대한 이 말이 40회 등장하는데 23회가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진 것 다 들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기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도 아니요, 성공과 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부자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식의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감사는 불신자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사람을 보고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줄 때는 감사하지만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곧바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때 원망합니다. 즉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계의 반응입니다.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감사 절기에 꼭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토록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걸 바라기에 남은 한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